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인용하는 그 빅터 프랭클 박사님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절망에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나 또 남긴 여러 그 공헌을 통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특히 그가 한 이 한 말에 영향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극,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이 자극이 뭐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화창한 날씨, 봄 날씨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음악을 켜놓고 굉장히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이게 사고가 날 상황입니다. 이게 자극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가 날 뻔하는 일을 겪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경적을 울린다든지, 막 성격이 진짜 급하고 화난 사람은 차를 막 그 사람 옆에 바짝 대가지고 창문 내리고 막 들리지도 않은데 막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 어떻게 그따위로 하느냐고 막 퍼붓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차 앞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보복 운전을 하는 이런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지 않고 바로 행동해 버리면, 그래가지고 들이받아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루 종일 이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크 박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칼럼에서 예를 들기를,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은요, 이제 직원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바로 불러들이지를 않고 이분 책상 앞에 이 30초짜리 모래시계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모래시계를 뒤엎어서 30초가 지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를까 말까? 불러서 야단을 칠까 말까? 야단의 강도를 어떻게 칠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집에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기 전에 10가지 센대요. 하나, 둘, 셋. 10가지 세고는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겪어보니까 10가지 세갖고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100가지 세야 될까요? 이런 사례들이 전부 지금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생각이라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사실 제가 이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던데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원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통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쉬운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전날에
막 어떤 일을 만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은 또 집에 왔는데도 안 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면은 저는 그냥 자버려요. 내가 풀려고 뭐 해봐야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자버리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4시간 5시간 하나님과 그 문제로 씨름하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종종 권면합니다. 꼭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바로 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이걸 저는 그 쿠션을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오면은 이제 위층에서 불이 나면은 막 뛰어내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닥에다가 그 공기 쿠션을 까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도 완충이 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혼의 쿠션이 있어야 치명적으로 다치는 일은 없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뭐 한 7시에 잘 때도 있고 뭐 저녁 먹고 바로 잠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한 서너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30분만 하시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쭉 점검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거를 비추어 조명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이게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하는 공간을 마련하라,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게 건강한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조언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 자극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직격탄을 날려요. 불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비웃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비웃으면서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게 이렇게 딱 그렇게 잘라버리는 겁니까? 대답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일 안 일어난다. 내 아내는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99세나 됐는데 이런 일 안 일어난다. 확신은 하니까 바로 그냥 뭐 생각이 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저를 상대해서 이찬수 목사라는 어떤 인간을 상대해서 대화하는 거라면 아브라함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바로 자기 생각을 터뜨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끼고 다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책 제목이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럼 뭐 이 책 제목만 아시면 뭐 책을 안 사볼 정도로, 안 사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이 제목에다 함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 소개글에 보니까요, 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닌가? 이 포인트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구호 같은 이 몇 가지 글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난 목사인데도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얘기 또 들어보세요.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딱 아브라함 보고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에다 가져버리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왜 이런 선언을 하시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던진 게 본문의 아브라함이거든요. 이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인식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엄청 모독된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당대에도 이 큰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당대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품고서 아브라함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자기 생각의 통 안에 가두어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해 주시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딱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아브라함처럼 막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하시고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해 주시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무려 13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나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저는 제 자신이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연민에 빠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요. 그리고 저는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내 후배들을 대할 때 그야말로 이 좁은 밴댕이 속이라 그러나요? 이 좁아 터진 이런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까 봐 저는 진짜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포용력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저 이스마엘에게나 잘해주지 그랬더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향하여 복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포용력. 믿음 좋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 크신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조금만 용납하면 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는 그래서 아예 페이스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 보면 머리가 복잡해요. 걸핏하면 오해하고, 설명해주면 또 설명 갖고 또 오해하고,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좁아 터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지금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인이 6만 교회인이 막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너무너무 좁은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의 좁은 상자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막 구겨 넣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불신이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내 멋대로 재단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좁아 터진 날 만드는 원형이 된다는 것.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교회는 1번 찍어야 되겠다, 2번 찍어야 되겠다, 3번 찍어야 되겠다. 13번이나 해야 되는데 이번에 13명이 나오니까 뭐 13번 찍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강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원리를 말해주거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5년이나 이 나라를 걸머질 지도자라면 하나님 정말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지도자가 배출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어우를 줄 아는 큰 그림을 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면 목사도요, 당장 오늘 말씀, 오늘 그 성도님이 먹어야 되는 양식도 준비하고 5년 뒤에 먹어야 되고 10년 뒤에 먹어야 되는 이 교회의 방향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그런 큰 생각의 스케일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위시해 가지고 막 진짜 그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대안이 마련되고,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꿈이 없어 신호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 진짜 불쌍해요.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지도자,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1번이다, 괜히 시작했네, 또 13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2번이다, 그 사람이 3번이다, 그 사람이 4번이다, 그 사람이 5번이다, 그 사람이 6번이다, 그 사람이 7번이다, 8번 이하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내 생각에는 그게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 안 한다, 일절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진짜 지금 나라를 위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자각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만났기 때문에 13년간의 그 방황을 끝내고 허송세월을 끝내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변화, 13년 동안 그 엉뚱한 곳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13년 동안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아브라함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변화의 동력을 저는 두 가지로 발견을 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했느냐? 첫째로요, 아브라함 변화에는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정해 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좁은 생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제가 방송실에다가 유난히 아니라를 좀 크게 강조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요 딱 두 종류예요. 그 인생이 목사 두 종류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모든 목회자들은 다 실수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다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점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서 차이점이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왜 두 종류로 나누느냐? 어떤 목사님에게는요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교정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이걸 경험 못해서 쭉 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권사님 두 종류예요. 모든 권사님은 다 실수하기 쉽고 잘못 생각하기 쉽고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범할 수 있는 게 공통점이라면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권사님은요 여기 이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오세요. 목사님, 내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정하심의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누가 좀 잘못하면 막 바로 내가 그 잘못했다 지적하지 말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된 생각에 빠진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분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 한 30년 가까이 해보면서 많이 제가 잘못했던 것들은요 바로바로 지적하는 거였어요. 니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이게 참 나쁜 교육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교정해 주시기를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 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인생이 너무 경직이 돼요. 막 뭔 실수라도 괜찮아요. 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정해 주실 거니까. 서로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교정해 주시는 어른이 필요해요.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비극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권위는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대요. 하나님조차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불행이 뭔지 아시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정해 주시는 인간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르게 행하게도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게도 해주시고 교정하게 해주시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읽다가 마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3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달 동안에 성경 딱 한 장도 안 읽으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지난 1월달, 2월달 진도인 모세오경 전체를 딱 10분 만에 정리해 놓은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딱 10분 만에 지난 2달 동안 성경 읽다가 중단한 모든 게 다 이제 갈무리가 돼서 10분 영상 읽으시면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데 사면을 선포합니다. 10분 영상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세오경 전체를 읽으신 것으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뭔지 개념 영상을 거기다 또 올려드렸고요. 막 저는 사실 오늘 설교 한 10분 줄이고 이 영상을 대신 틀어드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표, 필사 노트 다 홈페이지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지저스 두 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이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드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예요. 여기 초신자가 계시잖아요. 난 그렇게 성경 하루에 2장, 3장씩 못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절만 읽으시라, 한 절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나 길게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통해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거 아닙니까? 제 아내와 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관계가 된 진짜 그 비결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골방에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대면하면 항상 내리는 결론은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항상 인격적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예전에 내가 너무 성급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하루 한 절만 읽으시라고요. 핵심 구절도 한 절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첫 번째 은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변화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더니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On that very day. 제가 영어로 하면은 뭐 거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면을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방금 저걸 읽었습니다. On that very way. 여기 나오는 이 very day 할 때 very는 바로 즉시, 이걸 강조하는 그 형용사 아닙니까? 제가 이민 생활할 때 아주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미국 사람들을 제가 많이 대면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도 지금 알려주시지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딱 펼치니까 맨 앞장에서 딱 이 나폴레옹이 한 말 하나만 가운데 딱 넣어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할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으라.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도 인용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 이런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맨 끝에 프롤로그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걸로 잡을 뻔했습니다. 맨 마지막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힘. 지금 당장 행동하는 힘. 저는요, 이 글들을 보면서 구약의 두 대조적인 인물이 떠올랐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는 그 끔찍한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곧골아지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회개를 담고 있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즉시 여기에 반해가지고 또 한 인물, 비극적인 인물, 삼손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잖아요.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런 절망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던지는 기도가 이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다음이 눈물 날 정도로 처절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삼손이 이 두 눈 뽑히기 바로 그 직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 전전에 이 여자의 악함을 인식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은 다윗 유형입니까? 삼손 유형입니까? 아무리 잘못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다윗처럼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침을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즉시 여러분, 오늘 아직 기회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외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 끊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겠지만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게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런 극단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돌이켜야 될 때 즉시.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준비하던 지난 주간에 아주 우연히 유튜브로 그 맥스 루케이도 미국 목사님이에요. 또 작가기도 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설교가 딱 오늘 설교 결론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산의 높이를 재지 말고 산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요, 너무 와닿아서 제가 방송팀에게 자막으로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세요.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날 이렇게 괴롭히지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폭풍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세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29살 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30살 때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만든 능력의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문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의도시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아니 99세나 됐는데 내가 뭔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의 크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의 크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구호들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라. 가장 중요한 한마디.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우리 특세 때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떠나가라 소리질러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질까 봐 가장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 생각이 커지기 원합니다. 포용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늘 교정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